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라합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고요, 또 학력을 보고요, 또 그 사람이 건강한지, 또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또 그 사람의 성품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의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에?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을 해야죠.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나옵니다. 그 족보에 총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이 기록될 2000년대 당시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선거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구약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로도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5명의 여인, 물론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라합, 또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요, 이 4명의 사람, 룻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 3명의 여인, 그러면 라합과 다말과 밧세바, 이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의 이름, 예수님의 족보는 고사하고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여인이에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어요. 이게 좋은 말로 기생이지 영어 성경을 보면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가 뭐예요? 몸을 팔았던 여인이죠. 밧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밧세바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에 의해서 다른 자식의 남편이 아닌 다윗 왕과 동침했던 사람이 바로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건데, 더 놀라운 것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아주 특별함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왜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은 그 여인을 무엇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넣을 수 있었고 그 사람을 믿음의 어떠한 면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생 라합의 그 믿음 우리가 한번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예전에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첫 번째 보았죠. 근데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정보가 누설이 되었는지 그들을 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간첩이, 오늘날로 말하면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아마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군사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혹시 수상한 사람 없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없습니다. 근데 오기는 왔습니다. 왔다가 금방 갔습니다. 아마 쫓아가면 성문 바깥으로 아직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이 정탐꾼을 살려준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에게 이런 약조를 받죠. 내가 너를 숨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나와 내 형제와 내 부모는 살려줘. 이제 그런 약속을 맺게. 이제 그리고 이제 본문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어땠기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라도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칭찬하실까? 내 믿음을 인정하실까?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기생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으로 그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억나는 장면 하나 있죠?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셔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중풍병 그 친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누워 있었던 그 친구가 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야이로의 딸 죽을 때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고요. 백부장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인의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의 믿음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는 내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은 받을 수 없지만 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라합이 보여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다 죽었어요. 그런데 라합의 가족만 살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대면 그 첫 번째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요. 믿음으로 병 나음을 받고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믿음으로, 병고침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니?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다 믿음에 관한 칭찬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심지어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이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는요 믿음의 선조들에 관해서 그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던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그 다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다 써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다 패스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사람도 패스했어요.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예요? 삼손이 어떤 사사냐 이 말이에요. 다 패스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이 믿음이 대단하면 다윗도 패스했는데 여호수아는 기록도 안 됐는데 라합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이 보여준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윗의 믿음도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믿음도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의 믿음도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라합의 믿음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왕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힐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정탐꾼은 어디 있는데요? 자기 집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25 때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부상당한 군인을 할머니가 숨겨주잖아요. 어디에? 다락방 같은 데다. 아니면 그 지하 같은 데 뭐 이상한 데다가. 그런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여기 그 없냐고. 그럼 만약에 발각되면 그 할머니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군을 숨겨준다라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는 그때보다 더 살벌한 시기입니다. 법도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아니,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숨겨준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나를 뭐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숨겨달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선택에는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뭐를 선택해도 기회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회비용이 아까울 때도 있고요, 손해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은 다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합니다. 내가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버스는 싸긴 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걸어야 되고, 택시는 편한 대신에 내가 그만큼 기회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기회비용 속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여인은 당장 어떤 것이 그에게 돌아온다라는 뭔가를 약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지 안 사실이 있었어요. 왜 그들을 숨겨줬을까? 거짓으로 왜 군사들을 돌려보냈을까? 그리고 거짓으로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이 여인이 정탐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확신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으로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계속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절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아주 두 단어,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을 본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뒤로 넘어갈 소리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함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었던 말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 유일한 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라합은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들이 나중에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은 좀 살려달라. 결국 그 약속을 지키죠.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집과 그의 딸린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믿지요. 우리는 그걸 믿죠. 앞서 우리 이성구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요, 여기서 멈추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지, 그 이야기를 라합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의 행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그 믿음을 보이면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니까. 제가 믿음의 간증 속에서 제가 몇 차례나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우리 여기 김한규 안수 입사님도 또 우리 김말신 권사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때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기도했는데, 엄마한테 맨날 뭐라 그랬대. 엄마 기도하지 말아라. 나 같은 사람은 뭘 기도를 하느냐 엄마하고 그렇게. 근데 그 믿음의 권사님은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변하지 않아도, 매일 술을 먹고 와도, 싸우고 와도, 사고를 쳐도 그 엄마는 기도했어요. 물론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 아들이 늘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 새벽에 딱 들어오는데 그 기도 소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자기 스스로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해돼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목숨을 건졌잖아요.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 제가 어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뭐 작은 교회는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큰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많이 뒤져봤어요. 청주에 있는 뭐 청북교회, 상당교회, 거의 다 교회를 폐쇄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교회를 딱 들어가면서 제 생각이,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교회는 그전에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권고를 해도 잘 말을 듣지 않았던 교회로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 등장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주 동안 모든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럼과 아울러 선포한 게 있었어요. 모든 성도는 2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물론 2주를 다 하라는 건지 뭐 릴레이로 하라는 건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원망을 하고 뭘 한들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가깝게는 내 가족, 또 조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이 나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은 그냥 듣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기도하십시오. 믿어지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의 고백에서 믿어집니다의 확신으로, 그리고 그 확신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베드로처럼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도 여러분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기도해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선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좋아하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글입니다. 믿음의 길은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걸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이 라합의 가족이 살은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고 정말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